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10쪽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실 때 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본문 말씀 교독 후에 질문을 드리면 금방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아요? 물론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자주 나오고 있지요. 먼저 성막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세어보지 마세요. 제가 세어보니까 8번 나와요. 9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단어는 8번 나옵니다. 그러면 구름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역시 지금 세어보면 늦어요. 세어본 사람이나 안 세어본 사람 똑같아져요. 제가 세어봤기 때문에 11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면 지금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어요. 또 많이 발전을 거듭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참 재밌고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사가지고 차에다 장착하고 운전하는데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 지역의 방은 사투리로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운전할 때는 충청도 사투리로 안내를 재밌게 해요. 그러다가 경상도 지역에 가면 또 경상도 사투리로 금방 바뀌어서 안내를 하고, 또 전라도 지역에 가면 또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안내하고, 서울에 가면 서울 말씨로 안내를 하곤 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갈라설 위기까지 맞이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모처럼 사위가 장모님이 큰맘 먹고 사위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여인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가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때는 안내를 또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어요. 거기 틀렸다고 그리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한참 장모님하고 사위가 통화하는데 웬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야, 아무래도 네 남편 이상한 것 같다. 왜요?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랬으니 얼마나 참 큰 문제입니까? 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려나 그랬더니, 장모님이 전화를 했는데 사위가 받아서 통화하는 중에 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네 남편이 아무래도 다른 여자를 차에 데리고 다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불화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상 최초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길이 없는 바다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길을 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온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나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마는 이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라기보다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그 생명을 잘 보존하게 하게 주신 법이에요. 지금도 그 법을 준행하며 살 때 주가 주신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도록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 법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을 출발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구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서 좋은 최첨단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구름 내비게이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을 안내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한번 출애굽기 40장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과 주신 본문 말씀에는 자주 사용되어지고 반복해서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데 자기들이 광야에서 야영할 때 쓰는 자기 천막 만들듯이 만들면 안 돼요.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이런 규모로 또 이런 시설을 갖추어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그 거처를 너희 가운데 옮겨서 거기 있도록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있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거하시고 우리와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구름이 탁 그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충만하게 함으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가 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보면서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로의 압제와 그 고통스러운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애굽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큰 능력으로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내서 그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우리로 지나게 하신 홍해 바다에 계십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저 하늘 꼭대기에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는 큰 곳에 계십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보다 크시고 애굽의 군대보다 강하시고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 짐승이 살 수도 없고 이런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그 불편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실패와 넘어짐의 그 자리에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믿고 광야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에서 늘 체험하시기 바라요. 성막을 보고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 실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었다면 성막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더 크게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 말을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인하여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보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을 인해서 우리에게 좀 약함이 있고 우리가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내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11번 나온 이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보면서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어떤 역할을 해요?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얼른 이제 채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행진을 하라는 것이죠. 구름이 딱 머무르면은 어떻게 해요?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름이 어떤 때는 아침 일찍이 떠날 준비해서 떠나도록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너무 힘들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걸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계속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쫓아가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멈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의 의지대로 걸음을 멈추면은, 구름에서 벗어나면 광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 낮에는 얼마나 햇빛이 뜨겁습니까? 사람이 구름 없이 광야에서 단 몇 시간만 있어도 아마 일사병으로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저녁에는 그 구름이 있는 곳에 불이 다 기둥처럼 나타남게 하는 거예요. 역시 광야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저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거기서 얼어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광야에서 그 불기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구름이 말이지요, 밤낮 떠오를 때도 있고 하루에 떠오르지 않고, 22절 보세요. 얼마 동안 있어요? 적게는 이틀 동안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보고 얘기해요. 성경 봅시다. 22절 얼마 동안 있어요? 한 달.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거의 숨 넘어갈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말이지,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우리를 한 달 동안이나 머무르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빨리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아마 길길이 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얼마 나와요? 1년이든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요, 거리상으로 보면은 조금 맘 먹고 걸어가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2주. 그리고 뭐 애들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짐승도 함께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 여러 무리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넉넉히 잡아도 3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틀, 한 달,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1년도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구름의 안내를 받고 구름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나 자신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편했겠다. 어차피 뭐 알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는데 그냥 구름만 따라가면 되니까 참 편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엄청 답답했을 것 같다. 막 조급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병나서 죽은 사람도 있었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이 구름으로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죽은 것 같지만 죽기 어려운 것이 뭐냐? 같이 하십시다. 자기 의지. 자기 의지가 참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길을 안내하고 너희 길을 인도하는데 내 앞에서 네 의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입니까? 내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송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딱 내려놓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훈련하신 것이 뭐냐? 이제부터는 너의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의지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 엄청난 구원에 대한 자기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목적지에 대한 자기의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개인의 어떤 의지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은 선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목적도 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너의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변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나를 완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단어 속에는 의지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름으로 안내하고 인도했다는 말은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의 의지를 전적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너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만 선한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일생을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내를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구름을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구름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라져 버려도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가 해가 떴다고 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실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꺾어 굴복시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더듬거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붙잡고 따라갔더라.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더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갔더라. 그것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선함을 알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겼냐고.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은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꺾기 어렵고 내려놓기 어려운 의지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목적이 선하심을 믿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주여, 이 자리가 나의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목적만 선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없이 더듬거리거나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친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풍성한 은혜로 탐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았으니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만 선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